올해도 쉬운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계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나나 싶었는데 우크라 전쟁이 터져가지고 물가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 생산국, 또 가스 생산국, 또 기름 생산국이었던 이 양국이 싸우니까 세계 곡창지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싸우니까 이 물가가 수출이 안 되고 또 세상에 공급을 못하니까 그냥 자꾸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살다 보면 전쟁도 만나고 환란이 올 때 이겨내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견뎌본 민족이 생존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견뎌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칭찬받아야 상 받으려는 노력에 불이 지핍니다. 1등 해본 사람, 반장 해본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건 못 해본 사람,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상 받으려는 노력에 불이 붙어요. 때때로 이 작은 성공을 해야 살 맛이 납니다. 오늘은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 바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이 배운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뜻이죠. 익힌다는 뜻이에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은 우리를 빚어내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훈련의 시작이죠. 다 제 성품 때문에, 성질 때문에 심적 곤란을 겪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참았더라면, 견뎠더라면, 자기를 눌렀더라면 잘 지나가는데 지금도요. 이 육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전쟁들이 다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로마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기에 주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도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마음을 연단해요. 마음을 고난을 겪고 고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 마음이 단단해지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려운 일을 적응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시는 연금술사라, 대장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상태가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의 마음자리를 어디다 두는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살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얼마나 자기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빚어갈 것인가, 나를 얼마나 닮게 할 것인가를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권면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랬어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또 성도 다르고요. 나온 학교도 다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같아질까요? 예수님을 닮음으로 우리가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달라도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고 같은 모습을 띠고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을 한 서너 너덟 가지로 얘기하면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 본뜬다. 그래서 옛날 양장점 있죠? 양장점에 가면요, 이 본을 뜨는 본이 있었어요. 그러면 헌금을 다 거기다 놓고 거기에 본을 뜨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주곤 했거든요. 또 철물점에 가든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그 쇳물을 빼는 그 철공소에 가면 금형이 있어요. 그래서 쇠를 녹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식히면은 그대로 본을 떠요. 그래서 양재기도 만들고 플라스틱 그릇도 만들고 다 금형에다가 녹여 붓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치 금형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녹여 붓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을 통해서 녹여 부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또 본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아니요, 흔적이 남는다, 빚은 손길이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스크래치, 이렇게 긁힌다, 그런 뜻도 있고, 여러분들 그릇 만드는 그런 그 도공들이 있는 거기 가보셨어요? 또는 여러분들 TV에서 그런 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도공들의 손자국이 거기에 온기에 남습니다. 그릇에 백자 또는 항아리 무슨 그릇에 남죠. 그런 흔적, 스크래치 또는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 이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그냥 잡혀가지고 맞고 감옥에 가고 그냥 굶고 그냥 강도질 당하고 또는 뭐 죽을 태장을 49대까지요. 39대까지. 40대는 까지 치면 사람은 죽으니까 39대까지 때렸대요. 그런 매를 맞고 또 태장이라는 큰 매를 맞고 이렇게 그 몸과 모든 생에 흔적이 남았어요. 또 이 본뜬다, 본받는다 그런 말은요, 본받는다 그러면 담는다 그런 뜻이, 이미테이션. 여러분들 그 목걸이나 또는 귀걸이나 근데 진주가 아닌데 보석이 아닌데 진주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랬지. 응? 그래서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처럼 빚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이 아들들을 좋아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를 닮았거든. 엄마들이 다 딸을 좋아하고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를 닮으시면 좋아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닮게 한다.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켐푸스라가 헌책방에도 많고요. 얇은 책인데 아주 여러분들 살 수 있으면 한번 사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본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바라보는 분을 닮아요. 응? 부지간에도 닮는다잖아요. 식구들이 닮아요. 미소 띄우는 거, 나중에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게 다 비슷하다는 게 표정 쓰는 것이요. 비슷해져 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본받는다는 것은 인을 맞는다. 그럼 인을만 도장을 친다 그런 그리스도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장을 치셔요. 또 성령께서 이 인을 쳐가지고 짝된 신부라는 표식을 해요. 그러면 부지간에는 같잖아요. 거의 비슷해져요. 세월이 가면 주께서 날 찜하고, 요즘에 찜한다 그러죠. 물건살 나 찜했어. 찜. 나도 주님을 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찜했어. 그래서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은 서로 닮고 우리가 친구들도 닮고 부부들도 닮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또
둘씩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짝지어 보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짝이 되게 했어요. 그 짝은요, 무슨 뭐 다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슬리퍼도 보면은 다 반대잖아요. 반대로 갔어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들의 환상적인 이 커플처럼 성령께서 함께 사역해서 성령과 내가 짝이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짝이 되고 또 성도들이 짝이 되어서 이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닮아가는 작업, 이걸 본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보내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닮으라고.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입니다. 빚으시는 손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이 올 때는요, 우리의 허물과 추함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우리들이 추함을 벗겨내려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시련을 보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이라 하는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적당한 시간에 건져냈어요. 4대만대 그들을 뽑아냈어요. 이 고난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연단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는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불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정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요. 용광도에다 넣어서 은을 이렇게 넣으면 잡쇠를 막 녹여요. 그러면 그 모든 찌꺼기를 걷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한 쇠가 되게 하고 순수한 은이 되게 하고 순수한 금으로 정련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참을 일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려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고생하고 마음고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께서 나를 또 만지시는가 보다, 나를 더 거룩하게 하려는가 보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거 그렇게 여겨야 돼요. 욥은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친구들 앞에 그렇게 자랑했어요. 다짐했어요.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이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이걸 잘 당하면 내가 연단받은 금처럼 순수하게 나올 수 있다고 깨달았어요. 고난 당해봐야 주의 뜻을 알아요. 그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윤리라는 말은 그분의 뜻이에요. 은혜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윤리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또 시련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보통 때는 고생 안 해보면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이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겪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그랬어요. 배운다는 말은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환난을 통과해 봐야 정욕의 찌꺼기가 벗겨져 나가고 허탕한 교만도 다 내려앉게 되는 것이고 내 허영의 거품이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운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순수한 사람 만들기 위해 고생을 주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수준을 거룩함에 두셨어요. 우리들의 수준을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천하게 뭐 대강 살다 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다 와라. 수준 높게 살다 와라.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고 흠도 없이 살려고 노력하다 와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뭐 100%
100% 되기가 쉽지 않지요. 100%야 뭐 예수님 오셔야 100% 되는 거지. 그 전까지 어떻게든지 그 100%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보내고 시련을 보내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요. 왜 우리들에게 환난을 보낼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까요? 왜 그냥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될까요? 환난 중에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우리가 뭘 잘 되고 조금 등 뜨뜻해지면 어찌 우리 사람들은 배에 기름이 껴요.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랬어요. 기름덩이 같아. 응?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진명영 집사님 또 새 집 사고 들어가 축하합니다. 응? 축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요. 성숙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고 시련을 보내는 뜻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은 오늘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이겼으나 너 사대교회는 죽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7교회 중에서 이 사대교회는 아폴로 태양신전이 있던 저 신전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내가 성지순례 가봐서 바울의 그 선교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아폴로 뭐 한 2m, 3m 이렇게 막 이렇게 둘레가 될 것 같아. 그냥 뭐 한 15m 될 것 같아. 보면은 기둥 쫙 그냥 수수께가 붙여 있는데 그 신전 뒤에요. 예배당을 붙여 조그맣게 지었더라고. 그거 다 무너졌는데 없긴 한데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그 신전 앞에는요 은광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은 거예요. 거기 아주 은은 돈을 만들던 그 로마 시대. 그러니까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태양신전과 비교돼서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부와 그리고 이 귀신의 신전 뒤에 붙어가지고 죽은 교회처럼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상징이라고는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아주 교만한 교회였어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이 강물이 말이에요.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이 솟아나면 그것이 뜨거운 물이요. 차츰차츰 흘러가지고 이 도시가 앞을 통과할 때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뭐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옷감을 많이 생산하는 도시였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아주 눈이 높아가지고 다 세상을 아래로 두고 아주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궁핍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가난뱅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내 수치를 가리우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깨끗하게 하라.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내 믿음을 좀 풍요하게 하거라.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약도 생산이 되고 또 아주 그 옷감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렇지만은 교만과 허영과 죄와 생명 없는 뜻든 믿음에 관한 풍요 속에서 열심히 있는 믿음이 다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어야 겸손해집니다. 깨집니다. 박살났을 때 마음이 낮아져요. 또 자기의 진면목,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워서 시련을 주고 여러분들을 아주 짓궂게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보내시면 바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고난 중에 삶을 배우고 복도 받아요. 고난을 받아보면은 배울 게 많아요. 이런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배운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배웁니다. 고생해봐야 정말로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응? 정말 아이들이 지금 뭘 알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뭐 세상에 그냥 거저 나오는 줄 알아요? 거저 나오는 줄 알아요? 응? 돈 10,000원 만들려면 얼마나 아끼고 노력하고 존졸히 해야 돈 10,000원이 생기고 5,000원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킨 것입니다. 그런데 돈 벌어보지 않으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겪어봐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배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시련을 보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고생을 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여러분들 알죠? 사사시대. 사사기를 읽어볼 것 같으면 회개하고 뭐 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줘요. 그러면 또 우상숭배로 가고 또 타락하면 또 대적을 보내가지고 치고, 이런 일들을요 몇 번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할까요? 체질받으라고,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시련을 당하고 여러 번 고난을 받으면 정신 차려야죠. 배울 줄 알아야죠. 주님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듭거듭 시련을 보내시면 거룩한 삶을 배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철저히 키우십니다. 대강대강 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이겨내고 유혹을 견뎌내기까지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보내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고난을 이기고 유혹과 박해를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우리 교회 표를 딴 그 절인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세상은 나의 환난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은 그 세상을 이겼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게 도전하여 세상을 이기라고, 환난을 이기라고, 고난을 이기라고 격려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보려면요 정말로 착하게 살게 없도록 시련이 옵니다. 그거 못하도록 아주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먼 데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잘해야 칭찬도 받고 격려와 상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담대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해도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환난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도 그 뒤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환난이 없다면 십자가도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ss, no crown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계신데, 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분이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는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분이 진짜 도와주러 오시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바른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알게 해주셔요. 모쪼록 여러분들 어려운 일일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그 정한 자리에 가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허물과 추함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 중에 배우고 이겨야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일 생기고 공부하다가도 어려운 일 생겨요. 학교 다닐 때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 선생님 어떤 분은 나를 괜찮게 여기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좀 별로 안 알아주고 이럴 때 마음 속상하죠. 또 어떤 과목은 좋은데 어떤 과목은 싫어요.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공부도 하고 또 승리도 하고 또 초등학교 대학은 또 달라요. 중학교 들어가면 차원이 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하고 유익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고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추악함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비하게 만드는 은총입니다. 고난 중에 배우고 이겨내서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